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미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합독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의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의 5번째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AD 54년에서 68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5번째 왕. 그런데 그는 그의 스승도 죽이고 그의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죽였던 그것뿐이 아니라 로마에 불을 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즐겼던 아주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3,000명이 넘는 경호원을 이끌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신하들에게 1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에 분수물처럼 이렇게 위에서 떨어진 물처럼 향수를 집어넣어서 왕 앞에 나올 때는, 황제 앞에 나올 때는 좋은 향기를 갖고 나오게끔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고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므로 마지막 비참하게 자신의 최후를 자살함으로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네로와 같은 시도에 살았던 로마로 건너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로 갔지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불을 지르지도 않았지만 불을 질렀다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네로 황제가 함으로 그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는 가운데 로마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늘 창문을 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바울 서신, 오늘날 로마에 가보면 네로는 간 곳 없지만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로마 도로, 참수되었던 장소에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찾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 그때의 모습은 처참히 달랐지만 그 사람이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과 살지 않았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론,
기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는 이 기독은 바로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한자로 기독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우리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독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여러분 교양 있게 사는 것, 또 우아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적당히 구해서 이 땅에서 좀 그렇게 돈 벌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조금 더 성취하게 해서, 빨리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독론을 믿는 또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죠? 당연히 일어나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일어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서? 네, 그것도 맞습니다.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는 거기에다 예수님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을 합니다. 바깥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데 왜 그 일을 합니까? 살기 위해서? 예, 그것도 맞죠.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목적이 예수님 때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 이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 나의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서, 또 나의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 예수 때문에, 예수로만이라는 것이 바로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액세서리와 같은 그러한 우리가 믿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나에 대한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론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 여러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또 시간 되면 우리가 만나서 시간 되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러는 그때의 모습이 아니랐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스테이러스를 포기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포제션,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유산 같은 재산 같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일이고 세상의 유행에 따라 가는 것을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아들일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로마 제국이 했던 것, 그들을 죽이고 몰살하고 재산을 압수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신분과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과 그리고 권력에 의미가 없다라는 그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읽고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 바로 이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
예수님의 가치와 넓이와 그리고 깊이와 그리고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가치, 높이, 깊이, 넓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알아감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와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는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던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 믿는 신앙의 그 가치, 밸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이 신앙의 가치라는 거예요.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신앙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하다, 보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것은 세상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고 담대하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고귀하고 고상한 것을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아래 것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 선교사들이 이 베이스볼을 할 때 그런 운동을 왜 하냐고, 테니스 할 때 그랬죠. 왜 하냐고, 그거는 아래 것들을 시키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고귀한 것, 고상한 가치를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지 말고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그 가치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춘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 위에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냥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던, 그리고 산 너희들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죽은 목숨이었던 우리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산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너희들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라는 헬라어 아노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제테오라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눈의 혈안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의미는 여러분 눈의 혈안이 되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 3장의 시작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골로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황제도 아니고, 땅에 있는 재산도 아니고, 땅에 있는 어떤 건강, 권력, 명예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 설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 설정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리컨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옳은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길은, 여러분,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꼬불꼬불하고 힘겨운 길일지라도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또 함께 계신다면 그 길은 올바른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선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거라는 거예요. 숨 쉬지만 죽은 거고, 깨어있지만 죽은 거고, 활동하는 것 같지만 죽은 인생이라고, 죽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살고 있고 나의 미래는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누가 계신지 골로새서 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헬라어로서 이 앉아 계신다는 이 문법이 현재 분사입니다. 이 현재 분사의 뜻이 뭐냐면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멈춤 없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짓 교사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신앙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일깨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왜 위의 것을 구해야 하는지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3절에는 바울의 권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죽었고, 너희가 죽었고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골로새 성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이제 과거에 죽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죽어요? 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사망 권세에서 이제는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컨펌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 2장 20절에 얘기하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세상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는 이제 고등 학문인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다시 현재 시선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3장 3절 중반 보시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죽었던 너희가 이제는 생명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with Jesus Christ,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in God 안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히든되어졌다라는 거야. 예,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추었다라는 말에는 안전한 그리고 비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권력, 부,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는 안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고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감추었다라는 단어는 가려져 있다, 보이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을 보는 그 눈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리워져 있다, 보이지 않다, 이 감췄다라는 이 의미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백날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장차 나타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과거의 현재를 잠시 돌아본 후에 이제 미래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왜 위의 것을 바라봅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거의 죄와의 단절과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주실 뿐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인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개념을, 그분의 생명을 함께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 자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죽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땅의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최고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하나 된 성도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5절부터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데 찾지 못하는 이유가 땅의 것을 죽이지 않으면 찾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체를 죽이라. 우리의 몸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음란이고 부정이고 사욕한 악이고 정욕과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탐심은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변화된 삶을 위해서 땅에 있는 우리의 욕심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5절과 8절 9절에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죽이라. 그리고 8절 9절에는 그것을 더러운 옷을 벗어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 던져야, 빨래를 하든지 그 세탁을 해서 새롭게 새 옷을 입어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고 위의 삶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이 지체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 악한 정욕, 탐심을 버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죄의 마지막 모습을 뭐라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냄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분노, 이 장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부류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화를 잘 내십니까? 제가 좀 찔립니다. 다른 분들한테 화를 잘 안 내는데 요즘에 아이들한테 화를 잘 내는 제 모습을 봅니다. 가끔 짜증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화내고 분노하는 것, 이것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인본주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본주의 삶은 여러분, 그것은 죄악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골로새서 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여러분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화냄이 가장 잘 쉽게 보입니다. 그게 커진 분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낼까? 여러분, 저만 화내는 것처럼 저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 화내고 여러분들도 화내죠? 화내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 애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왜 거짓말을 왜 합니까? 우리가 가끔 거짓말하죠.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드실 분도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거짓말 하시잖아요. 화이트 라이라도 하얀 거짓말에 우린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 거짓말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거짓말하는 건 속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냄과 화냄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짓말이든 바로 내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면에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외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입술에 죄로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분노의 말이 나옵니다. 분노의 이 마음들이 점점 커져서 폭발해서 우리의 입이 열려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실천을 바로 이 내면의 욕심을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적인 죄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변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와 그리고 교회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중반부와 10절을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분냄과 화냄이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다면 새 사람을,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되는 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한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외적이든 내적이든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나고 분내고 우리의 언어가 왜 그렇게 나옵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품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생이지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늘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의 입술의 주장은 예수로입니다. 세상으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예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예수대로, 예수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로, 예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과 기쁨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붙드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생긴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신다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그만 일어나는 그 일들은 일이 안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고백은 예수로 승리하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